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찬양대 찬양이 막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 귀한 힘을 받아서 우리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우리 3절 말씀이기 때문에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올 한 해 말씀을 올 한 해 시작할 때 주님께서 주신 시편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다 기억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아니라고 했었죠? 예, 다 알고 계시네요. 아유, 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악인의 생각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깨달은 바는 생각이 변해서 행동이 되는 것이고, 그 행동이 변해서 습관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습관은 마침내 무엇으로 결정이 된다 그랬죠? 6절 말씀에 보면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무시무시한 운명이 바뀌는 결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우리가 올라갔죠. 우리가 좋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가기 위해서는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되고,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는 좋은 행동이 따라와야 되고, 그 행동을 만들어내는 것은 좋은 생각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만들어내는 시작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기반으로 삼아서 영적인 기초를 잘 다지는 것에 대해서 올 한 해 저희 온사랑의 교회 목표를 가지고 달려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연초에 생각했던 것이 바로 뭐를 잘 묵자? 신발끈을 잘 묶자. 네, 신발끈을 잘 묶자. 영적인 신발끈을 잘 묶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신발끈을 잘 묶는다는 것이 다른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 마땅한 말씀과 기도 가운데 기초부터 충실하게 잘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희가 그 말씀 이후로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주제로 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적인 기초를 잘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의 가치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바로 그런 훈련들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 하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은 지금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비유를 들어서 교회와 그다음에 예수님과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이 결혼 생활하고 또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하고 참 유사한 면이 많습니다. 비유적으로 서로 통하는 데도 많습니다. 100% 다 갖다 붙일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 우리한테 영적인 안목을 깨닫게 해주는 부분이 바로 우리의 결혼 생활과 또 예수 그리스도 교회와의 관계, 바로 이 비유인데요. 여러분, 결혼은 끝일까요? 이제 말을 잘 드려야 되는데, 결혼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자, 결혼은 끝입니까? 시작입니까? 해보신 분들은 시작이죠. 근데 안 하신 분들은 끝이에요. 이거 마무리를 뭔가 지어야 되는 끝이에요. 결혼을 위해서 결혼을 순탄하게 하신 분들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결혼을 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써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형제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편하게 별 고생하지 않고
또 이 아내 될 분의 동의를 얻어서 쉽게 결혼한 케이스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바람 부는 충무로역에서 2시간씩 꽃다발을 들고 기다리면서 퇴근하기를 기다렸던 어떤 한 남자의 이야기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남자가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전화도 하고 만나려고 애도 쓰고 고생 해가지고 안 된다 그러고 된다 그러고 이러면서 하여튼 서로 이렇게 여러 가지 시간들을 가졌던, 그래서 이제 마침내 결혼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확실한 스토리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나름대로의 스토리가 없으신 분들이 없으실 겁니다. 하여튼 열심히 쫓아다니기도 하셨을 것이고요. 막 그 창문 밑에서 기타를 치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막 이렇게 노래를 하는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온갖 그 시련과 과정, 또 이 처가가 될 과정에서부터 반대가 심해가지고 또 부모님들을 설득하는데 아주 오랜 시간 걸리기도 하고요. 온갖 고생을 다 해서 마침내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혼에 꼴이 나게 된 그 사람들이 부부가 되어서 그들은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And they lived happily ever after 이러면서 long time 이러면서 우리가 참 그랬으면 참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습니까? 고생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부부가 돼서 살면 평생 너무너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결혼했는데, 결혼 이후의 삶의 내용들은 어떻습니까? 뒷분들은 못 들으셨겠지만 앞에서 한 고백이 나왔습니다. 고생해서 살고 있다고 하는 고백이 나왔습니다. 참 결혼하기도 쉽지 않지만 결혼한 다음에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 결혼하기 위해서 애쓴 그 수고와 비교가 안 되는 수고, 사실 그 수고가 결혼한 다음에 펼쳐지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일도요, 참 이 결혼을 하는 것만큼이나 고생해서 사실 구원에 이르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든지 안 믿으려고 막 이렇게 도망가고 저렇게 도망가고 이렇게 얻어터지고 저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끝끝내 그 자존심을 굽히지 못하고 정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다가 어떤 결정적인 계기로서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얻었을 때 정말 놀라운 행복이 있었어요. 세상이 달라 보이고 들에 돌 하나, 풀 하나도 달라 보일 만큼 그렇게 세상이 달라 보이는 행복감이 있었는데, 그러나 그 행복이 ever after long time이든가요? 그렇지 않죠. 그 뒤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왜 잠깐 기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이 계속 되지를 못하고 정말 또 고생이 따라오고 힘듦이 따라오고 애씀이 따라오는가,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지금 또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기까지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 구원을 받아서 그때부터 그냥 남은 평생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행복을 살아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지금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은 마치 결혼한 남편과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결혼한 아내와 함께 이렇게 뜻을 맞춰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만큼이나 예수님과 함께 뜻을 맞춰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항상 쉽지만은 않은 그런 신앙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그런 면에서 끝일까요? 시작일까요? 끝이면서 시작이죠. 예수를 알지 못했던 삶의 불신앙의 세월의 끝이고 더불어 천국의 사람으로서의 시작입니다. 근데 그 천국의 사람으로서의 시작, 그 시작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 시작을 하실 때는 막무가내로 시작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구원받아, 내 백성이 되어라, 이렇게 해서 막무가내로 시작하시는 게 아니고 시작을 하실 때는 목표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시작하게 하셨을 때는
그 시작으로 말미암아 도달해야 될 어떤 끝을 가지시고 시작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부가 될 때는 어떤 끝을 기대하시면서 시작하셨습니까? 대부분은 뭘 모르고 그냥 시작을 하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살면서 우리가 막 헤맵니다. 왜 살지? 왜 우리가 부부가 됐지? 어쩌자고 내가 그 혼자의 싱글의 편안한 삶을 때려치우고 뭣도 모르고 속아서 이렇게 둘이 같이 살고 있는 것일까? 막 이런 생각이 어떤 경우에는 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시간들을 곱씹어보고 곱씹어보고 곱씹어보시면서 우리 연세 드시고 또 결혼 생활을 오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신혼 초가 더 사랑스러우십니까? 지금 한 3, 40년 사셨고 난 다음에가 더 사랑스러우십니까?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예. 3, 40년 살아보신 다음에는 시작할 때 알지 못했던, 내가 이런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줄 모르고 결혼을 했는데 살다가 보니까 내가 이런 과정이 아니었으면 내가 사람이 안 됐겠구나 싶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체험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는 대부분 목적을 모르고 이제 결혼 생활을 시작하지만 예수님은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결혼을 우리와 이렇게 신랑과 신부로서의 언약의 관계로 시작을 하셨는데요. 예수님이 가지신 목표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여서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 여러분 다 읽으셨는데요.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을 시작하시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생각, 의지, 뜻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를 자기 앞에서 어떤 교회로 세우고 싶으시기 때문이라고 하십니까? 영광스러운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인데요. 누구 앞에서? 자기. 여기서 말하는 자기는 누굴까요? 자기야, 이 자기일까요? 자기 앞에서. 네. 성령이 집사님 사실 더 하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자기 앞에서는 누구일까요? 예수님 앞에서요. 예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 앞에서 영광스럽다는 말은 결혼식장에서 신랑 앞에 선 신부, 신부 앞에 선 신랑의 영광스러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비교해 봤을 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영광과 비교해 봐서 모자람이 없도록, 부끄러움이 없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지금 그 교회를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로 지금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의 짝으로서 전혀 부끄러울 것이 없도록, 어울리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그의 몸된 교회, 그 몸된 교회의 일원인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지금 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티나 주름 잡힌 것들이 없다라고 말을 해요. 티도 없고 주름이 없는. 티는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 베드로 후서 2장 13절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3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네, 여기 이 사람들 누굴 말하냐면은 지금 베드로가 거짓 선생들의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짜 선생들, 마치 지도자인 것처럼, 영적 지도자인 것처럼 막 그렇게 하지만 그 사람들의 실제 모습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이게 읽어도 사실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다른 번역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해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모독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결국 멸망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불의의 대가로 해를 당할 것입니다. 그들은 대낮에 흥청거리는 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그들이 여러분과 함께 잔치를 벌일 때도 속이기를 꾀하고 즐거워하니 그들은 점이요 흠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거짓 스승들, 잘못된 이단 종교의 어떤 그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요즘에 신천지 한참 우리가 떠들어대고 있는데요. 그 신천지 사람들이 그 총회장 이만희 씨, 거기는 총회장이라고 부르는데 그 총회장 이만희 씨를 굉장히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검소하다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검소한 삶을 살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실체로 드러난 모습을 보면은 전혀 검소하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자기 죽은 다음에 쓸 무덤까지 다 만들어 놓은 굉장히 그 사치스럽게 살고 있는. 근데 사람들은,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안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바로 그런 게 뭐냐면은 점이고 흠이라는 거예요. 불의함이 점이고 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티가 없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바로 그런 불의함이 없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고 이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름 잡힌 것도 없다 그럽니다. 구겨진 것도 없는, 더러운 얼룩도 없고 펴지지 않고 구겨진 의복과 같지 않은. 근데 거꾸로 말하면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점도 많고 흠도 많고 티도 많고 주름도 잡혀있는 그런 옷을 우리가 어쩌면 입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런 더러운 의복을 벗기시고 영광의 새 의복을 입히시는 것,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하시고 계시는 일인 것이죠. 이 일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를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저의 목표가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체화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성경을 많이 찾는 것도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61장, 이 말은 뒤에도 찾을 말씀이 많다는 뜻입니다. 네, 이사야 61장 2절 말씀부터입니다. 2절 말씀, 3절 말씀. 네. 우리에게서 더러운 얼룩이나 펴지지 않고 구겨진 주름진 의복 같은 그런 의복들을 벗겨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의복을 입혀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사야 61장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의의 나무라고 부르시고 싶어 하세요. 어떤 나무요? 의의 나무. 그 의의 나무는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의의 나무인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의의 나무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어떤 옷을 입히시겠다고 합니까? 방금 전에 읽으셨는데 어떤 옷을 입으신다고요? 찬송의 옷을. 우리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때마다 근심이 참 많아요. 근심이 습관화되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설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행복은 생각의 습관입니다. 행복은 행복이 우리를 찾아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행복할 건지 불행할 건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행복을 자꾸 선택하는 쪽으로 가면 생각의 습관이 굳어져서 행복이 우리의 삶의 습관으로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근심한테로 끌려가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그것을 변해서 그 옷을 벗기시고, 근심의 옷을 벗기시고 무슨 옷을 입히신다? 찬송의 옷을 입히시겠다. 찬송의 옷을 입히시겠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이렇게 하시는 말씀들 제가 여쭤봤습니다. 어떤 말씀 주로 하십니까? 눈 뜨자마자 또 출근해야 돼, 또 출근, 이런 건가요? 네, 밤사이 주님이 나를 안 부르셨을까? 이런 거였을까요? 감사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감사로 시작할 수도 있지만 찬양으로 시작할 수도 있어요. 오늘 아침 나오시면서 여러분 제일 먼저 흥얼거리신 노래가 어떤 노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은혜의 찬송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여러분, 이렇게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해서 입혀주시는 옷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뒤에 내려가면 또 다른 옷도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61장 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른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는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호와께 복받은 사람이다,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고 인정받도록 하게 되는데요, 여호와께 복받은 것을 뭐로 아느냐? 주님께서 우리한테 어떤 옷을 더 입히신대요?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또 겉옷을 두르는데 어떤 겉옷을 두르세요? 공의의 겉옷을 둘러주시는 거예요. 흠도 많고 티도 많고 불의를 행하던 자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 다음에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거기에 겉옷으로 공의의 겉옷을 입혀주세요. 이거 보면은 참 성경이 너무 재밌다고 느껴지는 게, 속옷은 찬송이요, 앞에 입는 것은 구원이요, 주님께서 두루마기로 공의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한테 옷을 주셔도 이렇게 딱 갖춰진 한 벌짜리 옷을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완벽하게 주신다는 이야기시죠. 우리의 뼛속 근본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바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런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뭐가 없이, 티도 없고 흠도 없고 주름도 없이. 이 일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가 벌어지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스가랴서를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스가랴 3장입니다. 스가랴 3장 스가랴 3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입니다. 스가랴 3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스가랴가 하나의 환상을 봅니다. 스가랴 때는 언제냐면은 이제 그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제 모든 체제가 아직 완비가 안 되고 한창 그 체제를 다시 정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스가랴가 환상을 보는데 어떤 환상이 보이냐면, 그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막 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일을 집례를 하고 집행을 해야 될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성경에는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여럿 있습니다. 근데 앞에 말해 우리 그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아닌 대제사장 여호수아예요. 근데 지금 스가랴가 본 환상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 앞에 대제사장이 서 있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누구를 대적하고 있어요? 누구를 대적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으신 거는 여러 번 읽으신 거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더한데요. 뭐 금방금방 잊어버리는데요. 누구를 대적하고 있냐면은 사탄이 그 옆에 서서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놈입니다. 더러운 놈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더러운 옷을 입었습니다. 더러운 옷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저가 죄인입니다. 저가 깨끗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제사장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오늘날 사탄이 우리를 책망하는 것, 우리한테 시비 거는 것과 비슷하죠. 야, 네 속을 다 아는데, 네가 죄인인데, 네가 설날 때 뭘 했는지를 아는데, 가족들한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줄 아는데, 네가 저 조미료 대신에 뭐를 넣고 싶어 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네 속을 빤히 다 알고 있는데, 네가 지금 무슨 예수고 뭐 지금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사탄이 대적하듯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대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의 본질이 무엇이냐? 지금 사탄한테 책망을 하시면서 그렇게 막 여호수아를 더럽다라고 지금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사탄을 하나님이 책망하세요. 여호수아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그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은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나무가요, 제일 비참한 나무가 여자가 제일 비참한 여자가 창밖의 여자라는 조용필 선지자의 노래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근데 창밖의 여자보다 더 비참한 여자가 있습니다. 어떤 여자인지 아십니까? 예, 아시는 분은 아시는군요. 창틀에 끼인 여자라고 오도 가도 못하고 이렇게 끼어 있는 여자가 있을 수 있어요. 나무가요, 차라리 불쏘시개로 해가지고 다 타버리고 없다 그러면은 재가 되겠지만 지금 이 여호수아의 상태는 뭐냐면은 불에 타다가 끄슬려서 거기서 꺼내 놓은 나무예요. 여러분, 그런 나무를 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가구를 지을 수 있습니까? 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꺼내놓기는 꺼내놨는데 쓸모는 하나도 없는 것이 불에 타다가 만 나무인 거예요. 지금 그렇게 쓸모짝이 하나도 없다라고 지금 여호수아를 향해 지금 사탄이 공격을 했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더러운 옷을 벗겨버려라. 내가 그에게 아름다운 새 옷을 입혀주리라. 그러니까 옆에 있던 스가랴가 한마디 거듭니다. 막 보다가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옷을 입히리라 그랬더니 스가랴가 옆에서 한마디를 거들어요. 주여, 관도 씌워주세요. 그에게 머리에 관도 씌워주세요.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아름답게 수행할 수 있도록 대제사장의 관을 씌워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죠?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시고 무엇을 입혀요? 옷을 입히시는 거예요. 점도 많고 흠도 많고, 심지어 이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불에 타다가 막 불에 끄슬린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더러운 것을 제껴버리시고 벗겨버리시고 깨끗한 새 옷을 입히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우리 에베소서를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는 옷을 넘어요. 사람을 그냥 바꿔버립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옷 벗듯이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약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를 새 사람을 입혀주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목표이고 목적입니다. 근데 이 목표와 목적을 제시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방법이 필요합니다.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는가요? 자, 이것이 26절에 나오는 우리 본문 말씀 에베소서, 지금 에베소서 딱 돌아와 계시죠? 에베소서 5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데 두 가지 일로 거룩하게 하세요. 첫째는 뭐로 씻는데요? 물로 씻는다. 물로 씻는다는 게 뭘까요? 세례를 받는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지금 이게 물로 씻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뒤에 보면은 또 한 가지가 있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게 있어요. 이 두 개가 연달아 돼 있으니까 우리가 다 같이 보이는데 사실 이건 끊어져 있는 말이거든요. 물로 씻는 게 한 가지가 있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물로 씻는다는 것은 세례인데요. 그 세례는 뭐를 의미하느냐면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세례가 시작인가? 여러분, 세례는 언제 받는 거죠? 교회 나온 지 6개월 되면 학습을 받고, 학습 받은 지 6개월 지나면 세례를 받고, 교회 나온 지 1년 되면 받는 게 세례인가요? 세례는 언제 받는 게 세례죠? 돌대기, 네, 감사합니다. 유아세례, 네, 유아세례, 돌대기 전에 받는 건 유아세례고요. 세례는 언제 줍니까? 아시는 분은 다 알고 계세요. 세례는 언제 주냐면요,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 분명할 때 주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라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게 분명할 때. 그래서 예수님이 나한테 어떤 분이에요?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시고 구원자이세요. 이게 분명한 거예요. 그걸 어디 가서 얘기를 해도 부끄럽지 않은 거. 어딜 가도 당당하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거를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게 신앙 고백이 분명한 거예요. 원래 그럴 때 주는 게 뭐냐면 세례예요. 근데 이게 이제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나면은 집사 돼야지, 집사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세례 받아야 돼, 세례 받아야 돼. 세례 안 받으면 줍니까, 안 줍니까? 신앙 고백도 분명하지 않은데 어떻게 줍니까? 그래서 많은 경우에 교회들이 안타깝게도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한 것을 살펴서 세례를 줘야 되는데, 일단 서로 간에 얼굴이 있기 때문에, 낯도 있고 체면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다니셨으면 서로 세례는 받아줘야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죠? 아직 세례도 안 받으셨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일본에 갔다가 진짜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일본이 지금 그 신자 수 퍼센테이지가 0.44%라고 하더라고요. 1%가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1억 인구 가운데 0.44니까 한 440만 명? 인원수로 보면 적지 않은 것 같지만 이 퍼센테이지가 이렇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의 충청도, 경상도 이런 것처럼 일본에는 현이 있죠. 근데 그 현 전체에, 우리로 말하면 충청도 전체에 교회가 하나도 없는 현이 여러 개가 있대요. 얼마나 지금 복음이 안전해져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또 일본, 그러면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정서가 있잖아요. 이상하게 일본은 실은 막 그런 정서 때문에 일본 놈들은 다 망해야 돼, 막 다 가라앉아야 돼, 지진 나야 돼, 해일 일어나야 돼, 막 이런 마음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죠. 네. 자,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일본에 가서 있는 교회를 한 군데를 보고 세례식에 참여를 하게 됐어요. 모든 교우들이요, 이 세례 거기 침례교라서 이제 물을 목욕탕 안에서 이렇게 침례를 주는데 모든 교우들이 뺑 둘러서 서요.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찬송, 축하를 해줘요. 그리고 이제 모든 교우들 앞에서 목사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당신은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겠는가? 한국에서는 그리스도를 배신한다, 이런 것들이 큰 느낌이 없지만 일본에서 사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게 얼마나 자기가 사회적으로 손해를 봐야 되는 일인지 몰라요. 왕따를 당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 상황에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상당한, 지금 굉장한 희생을 지금 각오를 하면서 해야 되는 고백이거든요. 근데 그 고백을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비장함. 제가 이제부터 왕따가 될지도 모르는데 제가 그 비장함을 뚫고 예수를 위해서라면 세례를 받겠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제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내가 평생을 살아가는 60년, 70년인데 이 6, 70년 동안에 왕따가 된다 한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를 나는 버릴 수도 없고 떠날 수도 없고, 그분은 나의 전부입니다. 저는 그를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선포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례를 줘요. 제가 그걸 보고 와, 나도 이렇게 세례받고 다시 한번 세례받고 싶다, 이 생각이 들 만큼. 자, 세례는 언제 주는 거라고요? 뭐가 분명할 때? 신앙 고백이 분명. 근데 그 신앙 고백은 뭐냐면 바로 구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구원은
시작이에요? 끝이에요? 시작이에요. 시작일 뿐이에요. 시작을 뭘로 하느냐? 물로 씻어서 시작하게 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과정이 있죠. 영광스러운 옷을 입힐 때까지의 과정. 그것은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이제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말씀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스러운 예수의 신부로 자라나도록 하기 위한 중간의 모든 과정을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하시느냐면은 말씀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에 대한 비유냐면은요. 아주 우리 교회에도 조각가, 아주 굉장한 조각가가 한 분 계시죠. 그 조각가, 예술가가 한 분 계시는데요. 진짜 예술가가 한 분 계시는데요. 이 조각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 원석이 딱, 오원석 형제도 있네요. 원석이 딱 있는데 저희게 원석 형제라고 있는데 이름이 그대로 오리지널 스토니입니다. 네. 아무튼 그 원석이 있는데요. 그 조각가가 그냥 원석을 갖다가 하나 떡 갖다 놓고 이걸 작품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죠. 조각가가 자기가 의도한 바가 있고 목적한 바가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조각 돌들에서 어떤 부분들을 띄어내요. 깎아내요. 돌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괴로운 일이고 아픈 일이고 거추장스러운 일이에요. 이게 왜, 이 부분을 왜 깎아내야 되는데, 이게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이 모습 그대로 참 괜찮은데, 아마 돌이 의식이 있다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각가의 의도가 있고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과 목표를 위해서 깎아나가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조각가는 뭐를 가지고 깎습니까? 끌과 정과 망치를 가지고 깎아요. 여러분, 조각가들이 이 작품을 만들 때 크게 팡팡팡 쳐서 깎아내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디테일들이 들어가면 굉장히 세심하게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공을 들여서 깎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도 우리한테 그렇게 일을 하시는데요. 조각가는 끌과 정으로 그 돌을 깎아내고 다듬어서 조각가가 꿈꾸고 있는 가장 멋진 다윗의 상, 그 멋진 상을 만들어내는, 미켈란젤로가 만들어내듯이 쫙 그렇게 만들어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데, 예수님은 뭐를 가지고 우리를 다듬으실까요? 설교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다듬으시냐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다듬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돌을 조각하는 조각가의 입장과 비유를 해보면은 조각가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이 가장 공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일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실 때에 그 말씀으로 우리를 다듬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매뉴얼로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우리한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경험하는 삶에 이런 우여곡절이 있는데 그 우여곡절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주는 매뉴얼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혼해서 행복하듯이 막 행복했는데 중간에 가니까 막 어려워져요.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지?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왜 이런 고통이 나한테 따르는 거지? 왜 따르는 건지를 그냥 놓고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뭘 보면서 이해가 되느냐면은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그 여러 사람들의 인생을 만져가시고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에 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그 모진 고난, 오해를 당하고 또 열심히 살았는데 또 오해를 당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잊혀짐을 당하고 그걸 보면서 누가 보이는 건가요?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서 죄를 지어서? 아니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꼭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더 큰 목표와 목적, 요셉 같으면 뭐였습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이라고 직책이 목적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사명이 있었어요. 직책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죠. 사명이 무엇입니까? 애굽을 살리고 중근동을 살리고 제일 중요한 거 야곱과 그의 형제들을 다 살려내기 위해서 요셉을 예비해 놓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알아요. 결론을 아니까. 근데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은 요셉이 그게 눈에 보였겠습니까? 들려왔겠습니까? 하나도 보게 하신 게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한테 유리한 점은 뭐냐면 요셉이 그렇게 당하는 걸 보니까 누가 거기다 대입이 되냐면 내가 대입이 되고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있는지, 왜 이 눈물을 흘려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걸 보면 동병상련으로 이해가 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요셉이 이런 아름다운 주님의 일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지금 요셉을 다듬으셨듯이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나를 통해 누군가를 살려내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와 화해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화목해 하는 바로 그 일을 위해 나를 지금 이렇게 준비시키고 계시는 것이구나. 우리가 그걸 알면은 뭐가 생깁니까? 위로는 된다는 거예요. 이 요셉도 이 과정이 있었으니까 나도 이 과정이 있겠구나 하면서 나를 위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물론 위로가 된다고 해서 100% 만족이 된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한테는 요셉은 요셉이고 나는 난데 막 이런 얘기도 들 수도 있고요. 하여튼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듬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것들을 보게 하심으로 우리를 견디게 하세요. 참게 하세요. 인내하게 하세요. 어떤 경우에 이런 말씀이 보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여러분 저분들 여쭤봤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밧세바와의 그 끔찍한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나단이 찾아와서 다윗한테 네가 그 사람입니다라고 하나님의 선포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밧세바의 사건부터 나단이 오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게요? 얼마나 걸렸다 그랬죠? 괜찮습니다. 기억 못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야 저도 먹고 살죠. 대충 하고 살죠. 밧세바의 사건부터 나단이 찾아오기까지 며칠이 걸렸을까요? 한 달? 2달? 1년이에요. 1년. 1년이에요. 그 1년 동안 다윗은 뭐를 하면서 사는 겁니까? 괜찮아. 스스로 속이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속임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1년 뒤에 찾아오셔서 다윗한테 이야기하시죠. 그걸 보면서 뭐를 깨닫습니까? 내가 지금 괜찮다 그래도 괜찮은 게 아니구나. 어떻게 하기 전에 빨리 돌아가자. 온 세상에 온갖 창피 다 당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가서 1대1로 빨리 후딱 해결을 하자. 우리 자신의 모습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기가 막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 중에요. 시편 73편의 기자가 있어요. 시편 73편 기자가 얼마나 우리한테 위로가 되느냐면요. 시편 73편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마지막이 아니네요. 한 구절만 더 찾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시편 73편. (73편) 1절부터 몇 절까지?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었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요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시편 73편 기자가 실족을 할 뻔했대요. 아주 정직하게 나 하나님 앞에서 넘어질 뻔했다. 나 하나님 앞에서 사실 굉장히 마음에 큰 시험이 있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내가 질투를 한 것이다. 근데 이게 이 사람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저는 100%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삽이 보니까 이 악당들은요 어떠냐면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이 죽더라는 거예요. 아니 적어도 악당 짓을 했으면은 죽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속이 시원할까요? 악당들 같으면은 하여튼 굉장히 고생하면서 죽어야 마땅할 것 같은데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나는 아무런 대가도 없고 고생만 찌질이 하고 있고 온갖 마음에 힘든 건 많은데 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저 인간은 보니까 얼마나 태평하게 잘 사는지 소득이 얼마나 많으냐면요. 이 악당들은 마음의 소원을 100이라고 내가 이거 투자해가지고 100만 원만 벌어야지 그랬는데 얼마를 벌어요? 1000만 원을 벌어요. 1억을 벌어요. 여기 보니까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고 근데 나는 어때요? 열심히 예수 믿는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망하게 생겼잖아요.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믿는 신앙을 가지고 지키며 살아가는 이게 뭔 가치가 있는 거냐? 내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죽는데도 저 편하게 죽는 저놈들 죽을 때라도 뭔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시편 기자의 마음이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심정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시편 74편 다 찾아오셨죠? 거기에 보시면은 21절 말씀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21절 말씀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이 기자가 언제 이 마음을 회복하냐면 성전에 들어가서 회복을 해요.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여기에 보면은 내가 성전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내가 깨달았다. 눈에 보이는 거는 저놈들이 잘 되는 것 같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다 헛것인 것처럼 보였지만 성전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을 때 여기 보니까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셨다고 그랬죠. 교훈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내 영혼을 파고 들어와서 비로소 실체와 실상을 보고 보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그 인간들의 그 형통이 전부가 아니고 내가 지금 망할 것 같은 이 망할 것 같은 모습이 전부가 아니더라. 그거를 뭘로 깨닫게 됐다고요? 말씀으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여러분들의 눈을 어디다가 두셔야 되느냐면요, 말씀에 두셔야 돼요. 이 무슨 말이냐면 말씀 외에 다른 것에 두시면 안 돼요. 말씀 외에 다른 것 어떤 거에 둘 수 있을까요? 제가 확실하게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목회자한테 눈을 두지 마십시오. 제가 피해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를 보거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의 마음의 상태를 맞춰가요. 목회자는요, 목사의 직임을 맡은 죄인에 불과합니다. 교회는요, 그 죄인들이 한둘이 있는 데 아니고 많이 모여 있는 데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온전하겠습니까? 아니, 우리 부족한 게 많아요. 목회자를 보고 교회를 보면 실망할 일이 태고 쌓였어요. 뭘 봐야, 무엇에 눈을 둘 때, 무엇에 눈을 집중할 때, 누구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집중할 때, 그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들은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보지 않습니다. 사실 열심히 봅니다. 제가 여러분들 열심히 보고 있는데요. 그러나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여러분을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집중해야 될 것은, 목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말씀을 올해 들어와서 열심히 읽고 계십니까? 묵상하고 계십니까? 읽어도 그거 모르는 것 같고 막 그렇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읽는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콩나물 시루에 물 붓기 작전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읽는 게 머릿속에 남는 것 같지 않아도 여러분, 그 말씀이요,
얻어 걸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콩나물이 자라나듯이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요구되는 것은 껌 씹기 전략이 있어요. 한 말씀을 가지고 껌을 꼭꼭 씹듯이 계속 씹듯이 그 말씀을 계속 씹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절이라도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놓고 씹어보고 또 씹어보고. 옛날에 저도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자다가 일어나서 자기 전에 껌을 붙여놓고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씹고, 심지어는 어떻게 했냐면은 씹고 있는 동생의 입을 후벼 파서 그 껌을 씹고. 그때는 그랬어요. 그 정도로 씹었어요. 그 정도로 씹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사골 국물 우려내기 전략이 있어요. 넣고 푹푹 삶아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런 건 우리가 집중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공부할 때 필요한 부분들이겠죠. 하지만 여러분, 샤워하듯이 물 끼얹듯이 말씀이 지나가도 그 말씀이 다 씻겨 내려가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이 콩나물을 자라게 해요. 그 말씀 내가 다 아는 것 같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이미 제껴놓은 말씀일 수도 있어요. 말씀만 딱 펴도 오늘 그 말씀 주제 뭐 대지 뭐 오케이 다 알고 있어. 난 자고 일어날게. 이렇게 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붙여놓은 껌 다시 집어넣고 다시 씹어보듯이 그 말씀을 씹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서부터 진국이 우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우려내는, 바로 그것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는 자세가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비춰주시고 그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영광의 옷을 입히시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 없이는 깨끗해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올 한 해 그 말씀을 붙잡으시고, 자, 첫 번째 뭐를 잘하자? 물을 잘 깃자, 잘 붓자. 예, 물을 잘 붓자. 이해가 안 돼도 막 읽자. 두 번째, 껌 씹듯이 계속 씹자. 예, 아는 말씀이라도 또 씹어보자. 예, 세 번째, 사골 우리듯이 푹 우려보자. 네, 그런 마음의 집중력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한 1, 2분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내용은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계세요. 제가 말씀을 자꾸 읽어라 하시는 많은 교회마다 많은 목사님들이 다 그 얘기 하시죠.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깎아내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우리의 오해를 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시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바쁘다고 못하고 미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못하고, 그리고 이거 다 알아 라고 생각하는 생각들 때문에 그 말씀을 대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올 한 해 이제 우리가 2월 달을 이제 설도 지나가고요. 본격적으로 2019년이 됐는데, 하나님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사탄이 우리를 비웃을 때 비웃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는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말씀에 더욱 집중하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